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화면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불쌍하게 보여야죠. 이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 박해한 나라에서는 너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욕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아니요, 나는 예수 욕 못해요, 내가 죽을래요, 이래서 죽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 카타콤 가보면요, 무덤 속에 길을 내서 들어가면 얼마나 된지 못 찾아,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찬송하면서 수만 명이 그 안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시사참배 반대하면서 공산주의 반대하면서 순교당했는데, 저기 서울에 가면 그 순교자의 묘역 있잖아요. 기독교 100주년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나라에 복음 전하 죽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자료도 주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보좌의 그 영광을 버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약의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받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분인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현대인들 전부 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막 전부 그렇지 않아요? 눈 뜨면서 돈 생각하고, 잠잘 때도 돈 생각하고, 주식하면 돈 많이 벌까, 어디 돈 펀드하면 돈 많이 벌까, 뭐 전부 돈을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육신의 것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 말에, 사탄의 소리에, 세상 문화에, 그 사탄이 보여주는 바벨탑 같은 거 문화에, 거기에 다 정신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뭐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뉴스만 보고요, 성경 읽고 책 읽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몸이 너무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골프 연습장에 운동을 하러 가요. 제가 이제 운동을 온갖 거 다 해봤는데 지치지 않고 실증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골프 연습장 가서 이렇게 100분 동안 이렇게 할 수 2시간, 1시간 반 되죠. 100분 동안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끊어가지고 하루에 5,000원 치거든요. 그 장기적으로 끊으면. 그래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달려가서 6시쯤 도착해서 가는데 이제 보니까 폐지를 잔뜩 주는, 저분 도대체 몇 시에 나와서 저렇게 주워서 저렇게 많이 그 시간에 주웠을까? 일부러 가서 제가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이제 딱 들어간 곡이 있길래 가서 아저씨인 줄 가보니 할머니예요. 키 조그마신 머리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아니 할머니 도대체 몇 시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요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 그만큼 죽어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몇 살인지 물어요. 58년생이라 하니까 우리 막내 동생 같네요. 우리 오빠가 47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49년이라 되겠죠. 그 나이에 자기는 이렇게 빨리 해놓고 공장에 가서 자기 기술자래요. 기계 써버리면 자기 다 손봐야 된대. 차 안에서 잠깐 잔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기 이렇게 한다. 시간을 아끼시는 분이구나. 시간을 정말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제가 명함 줬더니 아이고 저는 불교고요.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나를 팔아가지고 절에서 살았고요. 이거 받으면 목사 명함 받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저 회사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전도자가 줬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그 시간에 아예 저를 피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함.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겠죠. 시간을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시간을 우리가 정신을 다 빼앗기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영적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나 이 구원을 헛되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 해퍼라는 신학자고 개혁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편하게 있었는데 히틀러가 일어나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히틀러를 죽여, 저 악한 사람 하나 죽임으로 많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가서 이제 전부 반대한데 독일에 들어가서 그 거사를 준비하는데 탈로가 나서 사형당하잖아요. 그분이 본 해퍼 목사님이 한 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간다. 싸구려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가치 없이 싸구려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싸구려 물건을 한 번 쓰고 일회용은 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복음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 구원을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너무나 우리 가치 없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료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어디서 예비된 영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인가 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어요. 왜? 너무 가장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사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참수, 목을 딱 자르면 금방 순간적으로 죽음이 와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별로 금방 죽잖아요. 목을 매서 이렇게 죽이는데 금방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요 이틀 동안 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처음에 막 그래도 조금 피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안 흐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절대 십자가의 처형을 안 시킨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십자가였는데, 가장 흉악범죄, 가장 살인자, 흉악한 자를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십자가 지셨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곳에 약국, 병원, 적십자, 유엔 전부 십자가를 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관련 세 번째,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인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건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인용해가지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축복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9시쯤 되었을 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통당하도록 했어요. 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즙을 먹이도록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나고 포도즙을 이렇게 걸레 같은데 해가 먹으면 입에 대주는데요, 그것도 안 받으셨어요. 왜? 조금도 마취당하지 않고 맨정신에 다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주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지옥 권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방종으로 가면 타락이죠.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방탕으로 가면 안 되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돼. 십자가의 복음, 자기 아들을 중대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난 뒤에 원수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 여러 사람들이 복음 받아놓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막 죽이겠던 대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무사하게 책망했거든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막 이렇게 예수님 무섭게 저주하셨거든요. 우리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이번 주간에도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만나서 제가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아는 중직자가 너무 자기인데 사기치고 너무나 안 좋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 실족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실족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새 가족 앞에 너무나 불신앙 얘기하고 교회 욕하고 하는 거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그 바다에 빠뜨려 죽인 났다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사람 완전히 실족해서 사탄의 도구로 돼서 얼마나 그 방황하게 만드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내가 정말 그런 예수라면 내가 믿고 싶다. 이렇게 나가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답하는도다. 다른 복음이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자 한 명 외에 400명이 전부 가짜였잖아요.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저도 참 두려운데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다른 복음.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 저 재림 예수다 전부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뭐 통일교 독생녀 전부 사입이잖아요. 저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복음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되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 보면 발람 선지자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발람 같은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나귀에게 책망 두고 했잖아요. 돈 받고 뇌물 받고 하나님 백성 저주하러 갔잖아요.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씀하.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계시록 2장 14절이에요.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 주님께서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 돈 받고 뇌물 받고 하나님 백성을 이 복음을 자기 사욕에 사용한 사람들, 이런 다른 복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말세 때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요. 그게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24절에도 보니까요. 22절에도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란 말이 계속 나와. 25절에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오고 뭐 30절에 나오고
계속해서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혜 나오는데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헛된 지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믿어졌다는, 지식인들이 안 믿어지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믿어졌고 구원받았다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중에요 파다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전 582년으로 492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파다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단지 지혜를 사랑함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지혜를 사랑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막 복음을 전한, 아볼로가 막 너무 웅변가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크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유익을 끼친 사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식이 아무리 많고 철학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는 헛된 지식이죠. 골로새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철학 좋아하면 안 돼요. 철학은 기초적인 학문이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라 그러죠.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되는 단어를 다이나마이트라 그래요. 다이나마이트에 영향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다이나믹, 코리아를 다이나믹하다 그러죠.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에게 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사는 날을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네게 능력이 더할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전하는 사람 되겠냐. 23절 25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막 충돌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2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꺾듯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으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1분만 보여주면 다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지를 주고 말 걸어서 전도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하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 되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요.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